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삶의 문제는 살아있다면 또 반드시 돌파해 나가야 될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만약에 어떤 문제를 돌파하지 못하는데 그것이 내 삶의 문제를 아직도 내가 치우지 못하고 있다면 언젠간 그 모든 문제들은 내 인생을 얽어맬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짧은 시간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90, 100, 어떤 사람에게는 70, 80, 긴 시간입니다. 그리고 인생은 사실은 복잡합니다.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날줄과 시줄처럼 해서 얽혀매어 있는 것들, 그리고 그것이 인생입니다. 저는 뭐 이렇게 수를 잘 모르겠지만 수 노는 사람들은 사실 인생의 뒷부분을 본다면 거기에 많은 실들이 이렇게 저렇게 엉켜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앞에 보면 참 예쁘고 아름다운 수가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 인생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쩌면 인생의 많은 문제들 뒷판을 본다면 이렇게 저렇게 다 엉켜 있고 보기도 흉물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인생들이 사실은 다 하나하나 조화를 이루어서 사실은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수놓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사람들이 인생들이 쉽지 않은가? 돌파할 삶의 문제가 있는데 돌파하지 못하면은 그 인생은 마치 앞에 있는 수의 그림을 엉키게 만들고 잘못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예쁘고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나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주제는 참 우리의 인생에 소중하고 귀한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돌파하는 비밀을 여러분이 알고 깨닫고 느낄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비록 뒤에 볼 때는 많이 얽히는 것 같을지라도 앞을 보는 그 수놓은 그림들은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전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짤막하지만 하나님이 왜 내 삶의 모든 문제를 돌파하시는가 하는 그 말씀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문제, 그것이 어떤 문제든 간에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파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봉독하는 본문의 말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근데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능력은 사실 다이나믹한 어떤 파워, 그런 능력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말했던 깊은 능력은 그 정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볼까요? 빌립보서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 어떠한 형편인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12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13절.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첫 번째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난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에게 능력 주신 그 능력의 제일 비밀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는 거예요. 자족이 뭡니까?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렵다고 느낄까요? 만족이 안 돼서 그래요. 불만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혼육이 만족함을 얻으면 삶의 안정성을 찾습니다. 마치 이렇게 삼각형이 이렇게 있지 않고 이런 아주 아름다운 삼각형, 늘 편편하고 안정하거든요. 사람은 안정감을 있어야 그 안정감이 행복감이라고 느낍니다. 사람들이 막 힘들어지는 것은 뭡니까? 삶이 지금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안정하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지금 무엇인가
만족함이 없고 갈등하고 지금 뭔가 잘못되고 어떤 것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그 능력의 제일 첫 번째를 뭐라고 봤냐면 내가 어떤 형편이 처하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만족할 수 있는 능력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형편이 처하든지 어떤 환경이 있든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자족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삶이 안정되기만 하면, 내 영혼이 안정감을 얻기만 하면은 우리 인생의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은 위기를 만났다는 것은 그 삶의 안정감이 깨어졌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육체의 밸런스가 깨지면 어떻게 될까요? 질병 걸립니다. 우리의 정신의 밸런스가 깨지면 뭘까요? 정신병입니다. 우리의 영의 밸런스가 깨지면 뭘까요? 시험과 좌절과 완전히 하나님을 버릴지도 모르는 위기를 만납니다. 그래서 영혼의 안정감, 육의 안정감, 정신의 안정감 참 중요합니다. 자족이란 말은 만족해야지 이런 말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영혼, 육이 스스로 안정감의 상태를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능력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 심령 속에 이 은혜를 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곧 배고픔과 배고픔에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더라.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떨 때는 풍부할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궁핍할 수 있습니다. 풍부와 이 궁핍은 우리 인생의 사이클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인데 그저 부족함이 있죠. 물질이 꼭 다 많다고 분족을 못 느낍니까? 영혼의 갈증도 있고 부족함을 느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풍부의 귀한 모든 것을 다 채우고 너무 어쩌한다 그러면 우리 속에 아차 싶으면 교만한 마음이 싹 듭니다.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장 섰을 때가 제일 조심할 때입니다. 왜? 넘어질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 속에는요, 참 조금만 어떤 것이 채워지고 가면은 자기도 모르게 교만이 됩니다. 이 교만은 하나님에 대한 은혜, 사랑, 축복을 더 이상 바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스스로 할 수 있다. 죄가 뭡니까? 자기 스스로 하나님 되어서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어떤 것인지 자기가 채울 수 있다고 느끼는 그 교만이 죄입니다. 근데 참 무서운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입니다. 그래서 섰다고 하는 순간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빈피하고 궁피하고 배고프고 힘들면 어떨까요? 상처를 받습니다. 많은 사람이 왜 힘들고 어려우면 화가 나 있고 왜 원망이 되고 날카로우냐면요, 그 영혼이 상처받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은 상처받으면요 날카로워집니다. 그리고 원망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불평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 심령은요 인생을 행복하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나는 불행하다고, 아니 나만 불행하다고 이렇게 느낍니다. 이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 한, 그렇죠, 그 심령 속에 행복함과 평안함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데 그 능력은 어떤 놀라운 능력인가? 내가 풍부나 궁핍이나 내가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어떤 상황이 될지 일체의 비결이란 말은 꼭 맞는, 어느 상황이든 꼭 내가 맞춰갈 수 있는, 꼭 나에게 맞을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복을 부어서 줄지라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딱 맞게끔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 궁핍이 빈곤이 나에게 닥쳐올지라도 상처받지 않습니다. 거기에 일체의 비결 맞춰 할 수 있는 은혜,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고 말할 때 그 능력을 이 두 가지로 말합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의 은혜와 어떤 형편이든지 일체의 비결, 내가 거기에 꼭 맞춰 살 수 있는 이 비결, 이거를
받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지 않아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여러분, 영원히 안정감이 있으면요, 영원히 행복감만 느끼면요, 그 심령은 무엇을 맡겨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불안하지 않고, 그러면 그 영혼은 무엇이든지 어떤 문제도 다 돌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안정감 참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것을 하나님이 위해서 능력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왜 인생의 내 삶의 모든 문제를 난 돌파할 수 있을까요? 이 능력을 하나님 위에서부터 나에게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복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한번 말씀 볼까요? 출애굽기 15장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나의 힘이시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요 노래시요, 그리고 뭐랍니까?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구원이란 말을 기독교에서 쓸 때, 우리가 신앙적으로 쓸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인류를 모든 고통과 모든 죄악과 모든 사망으로부터 건져내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신앙이 없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모든 어려움과 문제, 위기로부터 건져냄을 받는 것, 이거를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자란, 구원의 하나님이란 말씀이 어떤 것일까요? 내 인생의 모든 살아가는 삶 속의 고통, 어떤 문제든, 그렇죠? 내 인생의 모든 죄악이 어떤 것이든, 그리고 하나님은 내 사망까지라도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현실 속에 있는 어려움, 위기들, 문제들, 거기서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셨고 지금도 구원하시고 또 이후라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우리는 돌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분이 구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시편 46편 1절의 말씀 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 노력하고 우리 인생은, 그렇죠, 큰 환난을 만납니다. 근데 환난이란 말은 어떻게 쓰니까요? 여러분, 오늘 좀 몇 시간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것을 환난 당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환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견딜 수 없고 너무 힘들고 너무 무거운 것을 오래 지속될 때, 이것을 환난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환난 당했습니다 이 말은요, 정말 내가 견딜 수 없고 버틸 수 없는 이 엄청난 위기가, 문제가 오래 지속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삶 속에 내 당하는 문제가 내가 견딜 수 없습니다. 해결할 방법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될지라도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 큰 도움이란 말을 왜 쓴 줄 아십니까? 네가 능히 그 모든 환난을 내가 이겨낼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는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어떤 환난의 위기를 만날지라도 우리 하나님 큰 도움으로 여러분 인생을 구원해 내십니다. 이 복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난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사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속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두려운 게 뭡니까? 겁이 왜 납니까? 사람은 겁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내가 죽지, 그럼 겁 느낍니다. 이렇게 하다 내 삶 망하지, 겁이 납니다. 이렇게 하다 인생 끝나지, 그럼 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시시한 조그만 문제 같은 거로 겁을 느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미 성년되고 어른된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본 사람들이 그 조그만 그 정도 아무것도 아닌 문제 갖고 괜히 겁이 나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내가 두려워한다는 것은 이러다가 잘못하면 망하지,
이런 느낌이 오면,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이러다가 내가 죽지. 이러다가 내가 끝나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내 삶 속에 느낌이 탁 오기 시작하면 그것이 겁이 나는 겁니다.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인생의 문제가 70, 80, 90살 인생 속에서 때로, 그렇죠? 자주 아닐지라도 어떤 문제들은 참 인생의 위기를 주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두려워하지 그 문제입니다. 또 뭐라고 합니까? 놀랍니다. 놀라는 게 뭡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가 산더미 같은 문제가 닥쳐서 도대체 내가 마음이 감당이 안 되는 문제를 놀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문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시나 말씀하십니까? 우리 이미 세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굳세게 한다는 이 말은 아메츠입니다. 원어로 아메츠. 아메츠는 이 말은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강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두렵고 놀라는 문제들이 다가오면요, 우리가 약해져요. 여러분,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너 왜 이렇게 약해졌어? 너 전에 안 그랬는데 왜 이렇게 약해졌어? 약해진 거예요. 왜 약해졌습니까? 인생의 문제가 내가 견딜 수 없고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럼 이미 겁이 또 나기 시작해요. 그럼 뭡니까? 마음이 강하지 않아요. 근데 아메치라는 이 단어는 강하게 한다는 거예요. 걱정 마라. 내가 도와줄게. 강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 어떤 두려움과 놀라운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을 강하게 함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강하게 하는 겁니다. 또 아메치라는 단어는 어떤 것입니까? 견고하게 합니다. 왜 사람들이 어떤 큰 문제를 만나면 왜 힘들어할까요? 그 삶의 문제가 나를 휩쓸어서 쓸어버릴 것 같은, 내 인생과 가정을 무너뜨려볼 것 같은, 나의 모든 미래를 무너뜨려볼 것 같은 거거든요. 그런 거, 그래서 마음속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불러도 까딱 없을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할만하고 살만하죠. 근데 사실은 어떤 문제는요, 내 인생을 깡그리치 다 쓸어버릴 것 같아요. 아니, 우리 가정을 깡그리치 없애버릴 것 같아요. 나의 모든 미래, 내 자녀의 미래를 깡그리 다 무너뜨려버릴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굳세게 하리라는 이 말의 의미가 어떤지 아십니까? 내가 반드시 너를 경고란 말을 꼭 붙잡아 놓고 쓸려가지 않도록, 휩쓸려가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세워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견고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만든 내가 굳세게 하리라 아메치입니다. 이 복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어떤 말인가? 담대하게 하는 겁니다. 아까 말했습니다. 두렵고 놀라울 때 제일 먼저 뭐라고? 겁이 생겨요. 여러분, 사람은 겁나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겁이 생겼는데 자신이 없는데 어떤 것을 한다고 될 겁니까? 안 됩니다. 자신이 없으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일지라도 내 마음에 이미 자신감이 상실되었는데 내 마음은 이미 겁이 먹고서 어쩔 줄 몰라 하는데 그 문제를 돌파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굳세게 한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를 담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대한 마음이 딱 생기면요, 내 속에 담대함이 있으면요, 설사 어떤 어려운 문제일지라도 나는 용기 있게 치고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이 아메츠, 내가 너를 굳세게 붙들어주라 한다는 말은 뭡니까? 우리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내가 담대하게 용기를 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삶에 어떤 문제를 만나도 이 하나님의 담대하게 주시는 하늘의 용기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메치란 말의 뜻은 보장한다는, 보장한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가슴 졸이고 왜 어떤 문제에서는 퉁퉁하지만 이미 다 지난 것들은 마음 편하지 않습니까? 이미 다 지나서 승리했습니다. 마음 편하거든요. 여러분, 내 인생에 어떤 삶의 위기, 어떤 문제, 어떤 고통, 어떤 어려움이 다가올지라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보장됐습니다. 반드시 이길 것이고 승리가 보장되어 있고 앞으로 나갈 수 있다? 이 보장된 것이 있다면 여러분 괜히 주눅 들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메치란 말을 쓴다는 것은 내가 너의 인생을 보장해 줄게. 너 이것으로 죽지 않아. 너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 너 인생은 더 앞으로 나갈 것이야.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이 복 받기를 죄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그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하나님의 오른손이란 말은 권능의 손입니다. 근데 거기다 의로운 오른손입니다. 선하신 손입니다. 강한 모든 무리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손입니다. 그 손이 우리를 딱 붙잡고 있는데 이 세상에 어떤 문제가, 어떤 어려움이, 어떤 환난이 우리를 감히 그 손에서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뭡니까? 나는 구원의 하나님이 너희 모든 삶의 문제를 내가 돌파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 복 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사야 40장 28절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전해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그 다음 저 31절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가 될 것이요 다른 박이라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려다. 이 구원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피곤하니? 네가 무능하니? 내가 너에게 힘을 줄 거야. 그러면서 그 힘을 어떻게 얻는다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앙망이란 뭘까요? 바라보는 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내가 그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고 바라보기만 하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독수리 날개치며 같은 새 힘을 얻을 것이요. 독수리 날개치는 같은 새 힘은 여러분 독수리는 새 중에 가장 강한 날개를 갖고 있는데 이 날개는 얼마큼 강한지 태양을 향해서 수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새가 독수리라고 합니다. 그 독수리 날개치는 힘을 네가 얻을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봐라. 우리 삶의 모든 문제 어떻게 돌파할까요? 여러분 나 보는 거 아닙니다. 내게 어떤 능력 있는 거 아닙니다. 나를 조금 실력 키워서 내가 어떤 문제를 돌파하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이 나에게 누구신지.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요 구원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를 앙망한 자에게 독수리 날개에서 올라갔던 새 힘을 내가 주을 거라고 약속하였습니다. 이 하나님을 앙망할 때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심 속에 하나님의 새 힘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니 내게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산 여러분, 자, 우리가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모르지 않잖아요. 우리가 창조 하나님은 창조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그걸 모르지 않잖아요. 근데 문제는 왜 우리 삶에 솔직히 돌파가 일어나지 않는가? 그 하나님이 내가 나의 삶이 콩 뛰고 팥 뛰는 문제가 있어갖고 돌파하고 싶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저 하늘에다 웨이팅 사인을 주는 거예요. 좀 기다려. 죽겠는데 기다려 그러면. 이게 우리 속에 있는 문제예요. 여러분 솔직히 내가 힘들고 어렵고 죽고 현실적인 답답함이 있고 지금 이게 난 미치겠는데 내가 뭘 해도 하나님께서 저기다 웨이트 기다려 그러면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아무리 나에게 능력을 주면 뭐 할 것이고 그 하나님이 아무리 나에게 구원의 하나님은 뭐 하겠습니까? 내 현실의 문제가 지금 산더미 같은데 그 현실과 맞질 않는다면은
그게 우리 인생의 갈등이거든요.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천국 열쇠 준다. 이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어요. 천국 열쇠입니다. 땅의 열쇠가 아니면 천국의 열쇠입니다. 이게 뭡니까? 네가 여기서 매면 저 하늘도 매이지만 네가서 열면 저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푸는 것은 사실은 내게 주신 천국 열쇠 이 안에 있습니다. 내가 그 열쇠를 가지고 내 삶의 모든 문제를 내가 풀면 풀리는 거예요. 내게 줬어요. 여러분, 내가 콩 띄고 판 띄고 하나님 언제 주십니까? 이거 바랄 법이 없어. 왜? 하나님 이미 능력의 하나님이고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붙들어 주십니다. 굳세게 하십니다. 근데 뭡니까? 그 열쇠를 내가 열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천국 열쇠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 비밀을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열면 하늘이 열립니다. 내가 닫으면 하나님이 닫습니다. 우리 말씀 하나 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7절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기록되고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곳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저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너희 닫을 사람이 없으리.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일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을 가진 우리 주님께서 이미 하늘에 열린 문을 두었다고 말합니다.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어요. 하늘은 내 인생에 닫혀진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늘은요, 우리 인생에 닫혀진 적이 없어요. 열린 문을 두었단 말은 항상 열어놓고 계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쏟아질 모든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문제는 천국 열쇠를 내가 가지고 이 천국 열쇠를 내가 여는가 이 문제입니다. 내가 열면 하늘은 이미 열렸기 때문에 그것이 내게 내려오고 내가 그 열쇠를 모르고 닫아버리면 그렇죠. 아무리 하늘이 열렸어도 내가 안 열었기 때문에 딱 여기까지는 그 복이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맡겨줬어요. 그럼 열쇠의 비밀이 뭘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예수 믿어요. 전도하심을 믿어요. 창렬 믿어요. 그 믿음의 앞쪽에 인정해요. 그러나 내 입은 부정적이에요. 안 돼. 예, 맞아요. 안 돼요. 못해. 예, 맞아. 못해요. 될까? 에이, 안 될 거야. 예,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쇠 주었어요. 여러분 인생 속에 그 열쇠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아십니까? 이미 하나님은 열어놨어요. 내가 입으로, 왜 열쇠는 입입니다. 내가 입으로 됩니다. 반드시 됩니다. 반드시 하면 역사할 거야. 됩니다. 반드시 도와줄 거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세상 보고 환경 보고 안 돼. 예, 안 돼요. 묶었기 때문에. 하늘이 열려 있지만 여러분이 묶어서 그 하늘의 복이 여기 내려오지를 않습니다. 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모든 삶을 다 구원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임의대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서 열쇠를 갖고 열고 닫고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네가 필요하면 열어. 그리고 주님의 약속은 뭡니까? 하늘은 열어놨어요. 이미 네 앞에 열린 문을 열어놨어요. 그러면 삶의 모든 문제 누가 풀까요? 내가 푸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주면 찬양하고. 그래서 부정적인 말이 나온 순간에 묶입니다. 왜? 묶은 거니까. 여러분 인생의 이 비밀을 여러분이 알 수 있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거거든요. 나의 안에 거하라. 두 가지예요. 그것은 우리 주님이 나의 안에 거하라는 이 말은 너와 내가 하나야. 네가 열면 나는 이미 열렸기 때문에 쏟아부어줘. 나의 안에 거하라는 이 말의 의미는 네 문제 곧 내 문제야. 내 자식인 우리의 문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 어렵고 힘들고 쩔쩔매지 마시고 여러분 실력 키우지 마시고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는 능력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분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에게 하늘을 열어놓고 나에게 열쇠 주었습니다. 네가 땅에서 열어라. 여러분, 2019년 여러분 모든 삶을 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일어서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치료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양.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하나님은 능력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시기에 자녀인 우리들 앞에 하늘의 열린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얘야, 네가 열어라. 너의 삶의 모든 문제 네가 천국 열쇠로 열면 돌파된다. 하나님 이 복 허락해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